할렐루야. 네, 우리 하나님 말씀 창세기 말씀 봅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4절 말씀. 우리말 성경으로 제가 봉독하겠고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이 어떤 성경이든 여러분 눈으로 여러분이 가지신 성경을 보시고 우리말 성경 봉독할 때 귀로는 들으시기 바랍니다.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고향, 내 친척,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할 것이니 내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떠났습니다. 롯도 아브라함과 함께 갔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나이는 75세였습니다. 아멘. 우리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관해서 네 번째 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당신을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고 당신을 소개하셨는데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인용하셨는데 그 아브라함의 원래 이름은 아브람이었지요. 그래서 고귀한 아버지, 뭐 복된 아버지, 뭐 귀한 아버지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브람 나이 몇 살 때 99세 때 이름을 개명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셨어요. 그래서 많은 이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창세기 17장 5절.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고 하셨습니다. 로마서 4장 11절에는 아브라함을 가리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혈육의 조상들이 있지만 또 우리의 그 믿는 우리의 영적인 조상으로는 아브라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이사야서 41장 8절이나 야고보 2장을 보면 아브라함을 가리켜 하나님이 하나님의 벗 친구라고 부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이 지으신 피조물을 축복하시고 높이셔서 친구라고까지 높인 아주 가장 높은 이름을 주셨습니다. 오늘은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존귀하게 높여 주셨는지 그 아브라함의 그 삶에서 나타나는 그 믿는 모든 자의 조상다운 믿음을 보겠습니다. 다음번에는 역설적으로 모든 믿는 자의 조상답지 않은 모습을 볼 겁니다. 오늘은 우선 긍정적인 면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이제까지 몇 번 봤지만 정리해서 같이 보겠는데, 첫째로 아브라함이 모든 믿는 자의 조상다운 그런 믿음의 특징으로 우리가 믿음으로서 증거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을 듣고 믿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바라고 확신하고 살던 것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 나이 75세 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다라고 말씀합니다. 뭐 아브라함이 175세까지 살았으니까 75세란 나이가 요즘으로 따지면 얼마나 될까요? 한 30대 중반이나 40대 되나? 30대쯤 되겠네, 그죠? 30대 초반. 어쨌든 우리가 그 당시 여러 가지 그 사회적인 그 환경이 무슨 여행의 편의가 있는 것, 편의성이 발달된 것도 아니고
안전과 치안이 보장됐고도 아니고 굉장히 어려운 것이 여행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 복음서 당시에도 보면 유대인들이 먼 길을 떠날 때 꼭 하는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서를 써놓고 가는 거였다고 합니다. 무슨 뜻이에요? 먼 길 떠나서 못 올 수 있는 확률이 있다는 거지요. 예. 그런데 아무튼 그 자기가 오래 살았던 곳을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해서 떠났다는 것은 대단한 믿음의 모본이라고 믿습니다. 창세기 7장에도 스데반을 통해서 성령께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창세기 11장에 보면 31절로 12장 4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데라는 아브라함의 아버지죠.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 그 아브라함의 형제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함께 또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신탁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믿었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나갔다는 것을 말하는 거지요. 또 우리가 사도행전 7장 말씀을 겸해서 보면 계시는 아브라함이 받았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리 살 때 아버지에게 데라에게 자기 체험을 간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데라가 그 아들의 그 체험을 하나님 만났다, 하나님 이렇게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말을 듣고 믿어주고 데라가 이제 갈대아 우르를 떠나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때는 가나안 땅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지 않은데 어떤 여는지 가나안 땅을 목적으로 갈대아 우르를 떠났어요. 일단 떠났는데 중간에 하란이라는 도시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중에 이름이 하란이라는 아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하란은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고 롯이 그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요즘 말로 하면 서울이라는 지명이 있는데 아들 중에 서울이라고 이름을 지어준 거 그런 격이 같아, 그죠? 어쨌든 워싱턴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워싱턴이라고 지었던지 이제 하란을 두고 떠나서 하란에 도착해서 아마 당초에는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는 가나안으로 가기로 생각을 했으니까 잠시 쉬었다 가자 그랬겠지요. 근데 잠시 쉬었다 가자 하는 것이 그만 너무 오래 쉰 게 됐습니다. 거의 거주가 되었어요. 거류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데라는 거기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람도 아무튼 그 아버지 데라와 함께 하란에 오래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아버지 데라가 죽은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다시 말씀합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앞으로 보여줄 것입니다. 미래형이죠. 네가 움직이면 내가 보여주겠다. 가면 내가 인도하겠다. 이런 약속이지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8절을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해서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알지 못하고 나갔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갈 바를 모르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내가 길을 떠나면 그 길을 인도해서 목적지로 인도하실 거다라는 믿음으로 갔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참 대단한 그 믿음의 조상다운 면모입니다. 그렇죠? 갈 곳을 정확히 정하지도 않았고 또 앞으로 하나님이 인도할 거 믿고 떠나는 겁니다. 근데 고향을 친척을 본토를 다 떠나는 거지요. 또
가족들을 책임을 져야 되는데 가장으로서 그죠? 안전과 보호 책임을 져야 되는데 참 하나님 말씀만 듣고 떠나는 것입니다. 교통도 불편하고 치안도 부재하고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는 길을 떠나는 거지요. 어제 우리 이사 오신 목사님은 올 집을 정해놓고 차 타고 오셨는데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전혀 다른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보는 것은 뭐냐, 믿음을 정의해 볼 수 있는데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증거가 있기 전에 장차 이루어질 것을 믿고 위험을 무릅쓰고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정의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장차 꼭 이루어질 것을 믿고 위험을 부담을 가지고 무릅쓰고 순종하는 것이다. 그 영어로 faith, 영어는 faith는 trust and obey다. 신뢰하고 복종하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trust만이 아니에요. trust and obey인데 더불어서 risk taking을 감내해야 된다. 위험 부담을 감내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믿음을 설명할 때 이런 예화를 가끔 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데리고 가세요. 날 따라오너라. 그리고 가셔서 대전에 수영장이 있겠지. 대전 어느 수영장을 데려가셨어요. 가가지고 어디를 가시냐면 하이다이빙 때로 데리고 올라가십니다. 굉장히 높아요, 그죠? 거기 굉장히 높습니다. 가서 맨 꼭대기 세우시고 묻습니다. 너는 나를 믿느냐? 예,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나를 믿는 믿음으로 뛰어내려라. 나? 어이씨, 주여. 믿음으로 뛰어내리라고 하셔서 뛰어내리려고 하는데 밑에를 보니까 밑에 뭐가 없어요. 뭐가 없어? 물이 없어요. 주님, 물이 없습니다. 네가 나를 믿는다며? 예, 믿습니다. 네가 뛰면 내가 물을 채우마. 주님 먼저 채우시지요. 이게 이제 좀 극적이지만 그죠? 아브라함이 집을 떠나면 뭐 하세요? 떠나면 하나님이 인도하실 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떠나기 전에 목적지를 알고 가는 게 아니고요, 그죠? 그래서 야고보 2장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믿는다고 하면서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은 것은 거짓이다.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야고보 2장에 거듭 말씀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따라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이렇게 정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자들이다. 근데 성령님이 안 보이세요. 영이시니까. 그분도 말씀하시죠. 기록된 말씀으로 또 우리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다양하게 말씀하시잖아요. 로마서 8장 14절의 정의에 따르면 크리스찬들이란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자들이다. 다시 말하면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결코 아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잖아요.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예수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다스림, 성령의 인도하심을 안 따르고 자기 인생 계획대로 살아가면 본질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삶의 행위는 하나님의 아들답지 않다는 뜻이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삶으로 증거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근데 질문은 많은 크리스찬들이 과연 그렇게 성령의 인도를 따르고 있느냐?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사느냐?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성령 인도를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의 삶인데
거기에 전제가 있는 것이 뭐냐면 아브라함의 믿음의 본을 따르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고 순종해 나가는 것이다. 떠나는 것이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성령 인도를 따르기 위해서는 먼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본이고 교훈이지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씀하시고 떠나라고 하셨잖아요, 그죠? 너는 네 아비집을 떠나라.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것들을 버리라는 것은 아니고요. 물려받은 것을 의지하는 믿음을 버려라. 그렇죠? 유산을 많이 받아서 난 이제 평생 일 안 하고 잘 먹고 잘 살겠다 이런 거 버리라는 거지요. 아버지로부터 받은 것들로 인해서 안주하고 거기에 그것을 의지하는 것은 그런 태도를 버려라. 고향 익숙한 것, 편안한 것, 이미 모두 네트워크가 잘 돼 있는 것 이런 거 보장, 사회 보장 때로는 떠날 때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친척들이 우리가 어려울 때 도움 주는 분들이고 격려하는 분들이잖아요. 근데 동시에 또 친척들이 네가 이 집의 장남으로서 네가 이렇게 살아면 되겠니라고 해서 우리에게 주는 자기의 기대가 있어요, 그죠? 제한이 있습니다, 그죠? 이런 것도 떠나야 된다. 성령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친구들의 영향력, 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 뭐 세속적이라면 특별히 그죠? 파라다임 이런 걸 버려야 된다라는 것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 되기 위해서 출발선상에 분명히 결단할 것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 미국의 어떤 목사님 간증인데 좌님본 목사님 이런 간증 생각나요. 하루는 교회 예배 마치고 나오는데 출입구 옆에 어떤 청년이 기다리더래요. 목사님 뵙자고. 근데 딱 보니까 교회도 뭐 석 달, 넉 달에 한 번 정도 나오고 영신앙생활을 불성실히 하는 친구예요. 근데 전에도 몇 번 만나서 상담도 하고 기도도 해주고 권면했는데 신앙생활 태도가 별로 개선이 안 된 친구인데 무슨 어려움이 있었는지 목사님 좀 뵙자고. 약간 짜증이 나셔서 좀 약간 가볍게 꾸짖으셨대요. 너 신앙생활 그러니까 그렇지 않니? 그럴 수밖에 더 있니? 그리고 딱 돌아서는데 성령의 음성이 들리더래요. 그렇게 말하는 너는 이 교회에서 사례비 하나도 안 받고 지금처럼 나를 위해서 섬겨줄 수 있겠니? 그런 음성이 딱 들리더래요.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생각해봤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 청년이 불성실해서 삶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게 아니라 책망했는데 자기 돌이켜보니까 자기가 교회에서 셀러리 생활비 나오고 교회에서 집도 주고 또 교회를 통해서 많은 중보자들도 있고 교회가 자기를 후원하는 아주 좋은 그런 그 체제가 시스템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있었고 또 목회자로서 성공하는 목사라는 그런 칭찬도 받고 있고 인정도 받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많은 것들이 있는데 정말 이런 것이 하나도 없어도 정말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진짜다. 과연 내가 그런 중심이 있는지 돌이켜봤다 이런 간증이 있는데 그게 다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죠? 교회 시스템, 교회에서 서포트하는 거 뭐 다 하나님 주신 거지만 그 하나님 주신 것보다 하나님 그분을 더 인격적으로 신뢰하느냐, 하나님 주신 것 나한테 안주하느냐는 전혀 다른 차원인 거죠, 그죠? 아버지도 하나님 주신 것이고 고향도 하나님 주신 것이고 친척도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의 전적인 다스림을 받기 위해서는 이것을 버릴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 어떤 통상적인 어떤 개념, 통례와 상식을 버려야 할 때도 많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우리들이 오래전 얘기인데 이제 생각나는데 처음 예수 믿고 이렇게 헌신할 때 그때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는 아비집 뭐 본토 친척을 떠나라고 말씀은 안 하셨는데 상황적으로 그렇게 끌어가시더라고요. 상황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믿고 막 이제 부르심에 열정이 있어서 기도하면서 이제 헌신하는데 우리 가족들이 안 믿는 가족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믿는 가족들도 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맹신이라고 쟤들 지나쳤다고 뭐가 잘못됐다고. 그리고 믿는 사람들도 막 그냥
우리 같으면 헌신을 축복한다. 네가 이제라도 주의 길을 간다니까 참 잘됐다. 우리가 도와줄게 이럴 줄 알았더니 쟤들 미쳤어. 광신이야. 뭐 이러면서 뭐 심지어 가정 파괴범이야 소리도 들으면서 와, 야, 그냥 완전히 친또 번쩍 아비집 완전히 떠나게 만드시더라고요. 응? 근데 돌이켜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본을 따르라고 하신 것 같아요. 다 그런 것 같지 않은데 내 생각에는 아마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서도 뭐 친척들을 기대한다든지 뭐 이런 기대를 갖거나 뭐 이렇게 해서 그렇지 않도록 하나님 정말 뒤로 돌아갈 길을 완전히 퇴로를 불태우고 완전히 헌신하도록 그렇게 하셨다고 믿어지는데 아무튼 그분들은 우리를 이해하고 서포트할 마음 없었고 우리는 하나도 기대하지 말아야 된다. 못한다는 아주 절박한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을 이렇게 의지하는 그런 것들로 부르셨다고 믿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각자의 그 현재 믿음의 여정의 위치에 따라서 그렇게 부르실 경우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신 것처럼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곳으로 가라. 아직 지시할 곳을 말씀 안 하셨지만 네가 먼저 움직이면 내가 차차 네가 가야 될 곳으로 인도하고 도달하게 하겠다. 믿음으로 가겠느냐? 위험 부담을 무릅쓰겠느냐? 또는 이제까지 익숙한 너의 어떤 서포트 체제에서 네가 나를 의지하고 버리고 따를 수 있겠느냐? 생소한 곳에 위험 부담과 여러 가지 있는데 모함 있는데 그 믿음의 도전을 네가 받아들이겠느냐라고 부르신다고 믿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성령 인도함 받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성령 인도함 받기 위해서는 때로는 미지의 도전이 있어요. 그렇죠? 안주하던 것을 포기해야 되고요. 어려움을 믿음으로 도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에 안주하느냐 하나님 인도하심을 믿고 새로운 어떤 미지에 도전하느냐 위험성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이런 선택해야 될 때가 많이 있는 거지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은혜로 그죠? 하나님 은혜로 미지의 두려움과 도전을 굴복하지 않고 막다트린 것을 봅니다. 여러분 그 신약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특히 야고보 요한 같은 베드로 같은 제자들에게 Follow me 나를 따르라고 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을 보면 저들이 가족과 배를 내버려 두고 뒤에 두고 따랐다 하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배라는 것은 재산이고 직업이잖아요. 그죠? 그들도 예수님 따르기 위해서는 가족을 떠나야 됐습니다. 그죠? 뭐 아이들도 있었을 거고 부인 물론 있었겠고 아버지 있고 직장 있고 친구들이 있고 고향의 친구들이 있고 뭐 친지들이 있잖아. 그죠? 그러나 이것을 누리면서 예수님을 따를 수는 없었던 거예요. 그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포기했어야 됐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 자들에게 갑절의 축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도 내가 너에게 복을 줄 뿐 아니라 복의 근원 되게 하시겠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조상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의 통로가 되고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지만 아브라함의 삶의 모든 필요를 넘치게 채우시는 복도 주셨잖아요. 그죠? 자식도 주셨고요. 자연히 낳지 못하는 아들도 주셨고 또 그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가 내가 너를 아브라함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겠다. 너를 저주하면 내가 저주하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 놀랍게 축복하신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성령을 따르기 위해서는 도전도 있고 또 안주한 익숙한 곳을 떠나야 되고 많은 변화를 받아들여야 되지만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그 부르심을 따라가는 것이 최상의 복된 길이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다. 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다운 믿음의 본을 보면 그 조카 롯과의 불화가 있을 때 롯에게 먼저 좋은 땅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권리를 줬어요. 그죠? 그만한 믿음과 여유와 통찰이 있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13장 5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의 소유가 많아진 것 중에 하나가 부정한 소득이 있었어요, 그죠? 왕에게 그 와이프를 이렇게 보내고, 하여튼 이게 부정한 축복이었습니다. 물론 다 부정한 건 아니었고 일부가 그랬는데 어쨌든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부를 받아서 이제 불화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걸 보면 회개를 많이 했어요, 그죠? 아브라함 회개 많이 했고,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도 남편을 용서했고, 그리고 신약 성경에 보니까 그래도 여전히 주라고 불렀잖아요, 그죠? 말도 안 되는 거지. 요즘 같으면 이혼하자 뭐 이럴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아내를 보호를 못 해줘. 나를 남의 남자하고 자기하고 뭐 금은 보화를 받아. 너 같은 인간을 내가 어떻게 믿고 살아? 이혼해. 그래도 될 건데 이 사례는요. 그 성경 보면 두려워할 일을 당해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우리 동생이라고 하죠. 오빠라고 하자 이러고 왕이 이쁘니까 내 첩으로 보내라 그럴 때 보냈을 때도 사례는 아마 하나님이 도우심을 믿고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사례의 그 믿음이 오히려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키가 됐던 것 같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추접스럽게 돈도 받았는데 그 사례가 역시 남편도 용서해야 되죠. 남편도 용서하고 여전히 남편을 주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거 보면 참 대단한 믿음의 사례가 대단한 믿음의 참 여인이었습니다. 어쨌든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을 만큼 넉넉하지 못한 땅이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이 두 집안이 이제 재산도 많고 가축도 많아졌으니까 이제 땅이 좁아진 거예요. 그렇죠?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이 창세기 13장 봉독한 말씀처럼 롯에게 제안을 합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싸우지 말자. 우리 목자들도 서로 싸우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헤어지자. 그런데 네가 먼저 좋은 땅을 택하라. 네가 가고 싶은 땅을 택하면 내가 양보하고 내가 다른 땅으로 가주마. 네가 먼저 택하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사실 이러기가 쉬운 것 같지 않아, 그죠? 생각해보면 삼촌이고 조카 사이잖아. 그 어른 first, 어른 먼저, 형님 먼저잖아. 근데 여기서 동생 먼저, 조카 먼저예요. 아브라함이. 또 어떻게 그런 발상이 나올 수 있었을까 생각해보면, 눈으로 보는 것이 얼마나 기름지고 물이 너는 그 땅을 왜 못 보겠어요? 다 보는데 그 땅을 다 탐낼 텐데. 그리고 롯에게 양보하면 그 땅을 차지할게 뭐 10중 8구 틀림없는데, 그치? 롯이 삼촌 먼저 하십시오 이럴 인간이 아니거든, 위인이. 알면서도 아브라함이 롯에게 우선권을 주는 거예요. 그걸 생각해 보면 참 믿음의 도량이랄까, 넉넉함, 여유,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거지요. 이런 거 아닐까요? 좋은 땅을 택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나는 어디 가든지 하나님 함께한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나는 박한 땅에 가도 잘 살 수 있다. 이런 믿음이 아닐까요, 그죠? 아니야, 내가 삼촌이니까 어른이니까 내가 더 좋은 땅 가져야 돼. 이거는 인간적으로 뭐 당연한 생각인 것 같은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안 한 거 보면 조카 롯을 사랑하기도 했겠지만, 그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여유, 넉넉함에서 그렇게 양보했다라고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라는 것은
어떤 이익 때문에 남과 지나치게 다투는 자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 온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설명을 기억하는데 야수가 허리를 다친 상태다. 그러니까 호랑이, 사자, 뭐 그 존재감 자체로 공포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됐냐면 허리를 다쳤어요. 나 전에 그 텔레비 보니까 사자도 코끼리를 잘못 건드렸다가 코끼리한테 얻어 맞췄어. 그 큰 코를 턱 치니까 허리가 다쳤어요. 허리가 다치니까 그 뭐지 그 개 같은 그 동물 하이에나 먹이가 되더라고. 비참하더라. 허리를 다치니까 뭐 밀림의 뭐 왕자 아무 쓸데 없는 거야. 하이에나한테 뜯어먹히더라고. 비참하더라고. 근데 온유라는 단어를 그렇게 설명한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것을 포기한 상태, 자기 것을 고집하지 않는 상태, 이런 상태. 왜 온유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닮기 원해서, 뭐 이치를 따지면 못 따질 게 없는데 경우를 따지면 그렇죠.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생각해서 또 하나님 나와 언제든지 함께 하시는 약속을 믿으니까 남보다 좀 덜한 조건에서 시작해도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사람이고 받았으니까 라는 넉넉함이 있잖아요. 그죠? 좀 크리스찬들한테 이런 게 있었으면 좋지 않을까? 그 기도원 그 옛날 얘기긴 하지만 요즘은 크리스찬 그렇지 않겠지만 옛날에 우리 기도원 갔을 때 기억나는데요. 30년 전에 그 하늘스라는 기도원 가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 얼마나 은혜가 있었어 거기에. 기도원 끝나고 이제 금요일 날 오후에 내려와가지고 하산해서 버스를 타는데 사람이 몇천 명이 내려오니까 시외버스 정류장에 줄이 길잖아요. 참 기다려 버스가 딱 나타나는데 야 난리가 난 게 해쳐 모여를 하더라고. 해쳐 모여 줄이 없어져. 그냥 와 모여서 줄 따라서 그냥 무조건 밀고 먼저 들어가더라고. 함께 은혜 받은 형제 자매들이. 야, 오 그거 온유한 거 아니야, 그죠?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삼촌인데도 자기가 복의 근원이니까 조카는 자기를 따라서 복을 받는 입장이잖아. 그러니까 삼촌 먼저 해도 되는데도 안 그랬는데 그 사람들은 다 아브라함의 후손인데도 그렇게 살더라고. 진짜 어이없대. 뒤에 있던 사람이 먼저 차면 왁 덤벼드는 거야. 치아 왜 그런 생각이 났을까? 물론 우리 성령님이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함께 계시잖아요, 그죠? 우리가 어디 가든지 함께 계시니까 그분이 우리를 도우시고 복 주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넉넉함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죠? 안 믿는 사람은 야박하게 뭐 이렇게 해서 덕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사도 바울이 남들에게 기쁨을 주고 유익을 주고 그러하고 구원을 얻게 하라고 하시잖아요, 그죠? 이거 우리 태도예요, 그죠? 우리가 뭐 논리가 모자라서 뭐 경우를 몰라서가 아니거든요. 그냥 남들처럼 야박하게 안 하고 덕을 세우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나도 와이셔츠 6개를 맡겼는데 5개만 가져온 거야. 하나 없어졌어. 찾아오겠대. 다른 집으로 배달을 잘못한 것 같대. 그다음에 꽁꽁꽁 소식이야. 그래서 내가 어떡하나. 그런데 뭐 가서 얘기해봐야 뭐 하겠어. 내가 첫째, 내가 6개 중에 뭐가 없었는지 몰라 내가. 그래서 뭘 변상할지 모르겠어. 뭔지 몰라 내가. 그리고 알았더라도 나 와이셔츠 많거든. 나는 본인이 와서 얘기할 때 기다리는데 뭐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안 오더라고. 별 사람 다 있어 뭐 이러는 건지 저 사람 좀 모자라는 건가 뭐 이러는 건지 아무튼 그냥 안 오길래 냅뒀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래 덕을 세우자. 덕을 세우자. 맞나요 여러분? 그 태도가 맞나요? 이게 바보를 세우는 거야? 덕을 세우는 거야? 근데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남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말고 걸리는 자가 되지 말고 모두에게 기쁨을 주고 유익을 주어서 저들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라고요.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이 모르는 사람 만날 때도 기쁨을 주고 유익을 줘야 된다고요. 말씀이에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나 이제 나이가 많았으면 좀 이제 내가 의도적으로 노력해야 되는데 엘리베이터를 타도 처음 보는 사람이 뭐 치다 사람 같지도 안 봐도 안녕하세요 인사 먼저 하는 게 우리 책임이잖아, 그지? 그렇잖아, 그지? 근데 충청도 사람들 참 인사성 없더라, 없기는. 진짜 뚝 해가지고 진짜 부쩍뚝 해가지고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여기 충청도 사람들이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근데 뭐 속은 안 그렇다는데 겉도 그러면 안 그러면 좀 좋아? 왜 속과 겉이 달라 이렇게? 어쨌든 우리가 항상 기억할 것이 사도 바울의 당부입니다. 하나님의 당부입니다. 남들에게 유익을 주고 기쁨을 주고 저들하고 구원을 얻게 하라. 네. 아브라함이 좋은 본이 된 거예요. 그렇죠? 나와 여러분은 이미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계세요. 그 엄청난 은혜 가운데서 남들에게 양보할 수 있고 남들에게 덕을 세울 수 있어야 된다. 그렇죠? 뭐 이치를 못 따져서가 아니다. 네. 우리가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다. 세 번째,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다운 그 태도, 그 삶의 특징 하나는 그 11조입니다. 11조를 드렸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제정하기 이전에 드린 11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드린 게 아니고 그 마음의 진정한 감사와 믿음으로 드린 11조다. 창세기 14장 8절에 보면 이제 그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죠? 근데 그 당시 보니까 벌써 역청이 그때 있었더라고. 역시 석유 자원이 그때 많이 거기 있었던 거겠죠. 역청이 있는 곳에 수렁이 있었고 왕들이 전쟁하다 군인들이 빠져서 역청이 빠진 사람도 있고 뭐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어쨌든 쳐들어온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모든 재물과 사람과 먹거리를 빼앗았습니다. 그때 롯의 사람 한 사람이 그 도망쳐 나와서 아브라함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창세기 14장에 보면 13절 거기에서 도망쳐 나온 사람 하나가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와서 이 사실을 알렸다. 그때 아브라함은 아모리 사람 마브레의 땅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살고 있었다. 14절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가 사로잡혀갔다는 말을 듣고 집에서 낳아 훈련시킨 사병 318명을 데리고 단까지 쫓아갔다. 그날 밤에 그는 자기의 사병들을 몇 표로 나누어서 공격하게 하였다. 그는 적들을 쳐부시고 다마스커스 북쪽 호박까지 뒤쫓았다. 그는 모든 재물을 되찾았고 그의 조카 롯과 롯의 재산도 되찾았으며 부녀자들과 다른 사람들까지 되찾았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동맹을 맺은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온 뒤에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만나서 사회 벌판 곧 왕의 벌판으로 나왔다. 그때 살렘 왕 멜기세덱은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 그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그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 주었다. 천지의 주제 가장 높으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려 주십시오. 아브라함은 들으시오. 그대는 원수들을 그대의 손에 넘겨주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시오. 아브라함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에서 열의 하나를 멜기세덱에게 주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참 아브라함이 거대한 부자긴 거부네요. 집에서 그 병사들이 318명이나 됐다니 완전 호적 수준이에요. 그죠? 우리 드라마는 호적 수준이에요. 그죠? 한 지역의 폐주 수준인데 하여튼 롯이 잡혀갔을 때 아브라함이 용감해 쫓아가서 전쟁을 벌여서 찾아온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라고 이 전쟁을 시작할 때 왜 두려움이 없었겠어요? 전쟁하다가 화살 잘못 나와서 맞으면 자기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언제든지. 전쟁이라는 모습을 걸어놓고 하는 거잖아요. 롯을 위해서 자기는 피해보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참 롯에게 양보하는데 그 자리가 좋아서 전투의 피해를 하나도 안 받는데 이 롯은 좋은 땅을 찾아갔는데 많은 문제가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뭐 결국 소돔과 고모라의 문화적인 영향, 더러운 영향권이 있는 건데 하나는 전쟁에 잡혀간 거지요. 어쨌든 아브라함이 전투를 할 때 왜 전투에 두려움이 없겠어요? 왜 전투를 하다 보면 사람이 다치고 죽는다는 걸 왜 모르겠어요, 그죠? 또 전쟁을 막상 시작했을 때 왜 사람이 안 다쳤겠냐고. 아브라함의 사람들은 안 다쳤고 안 죽었겠냐고. 또 얼마나 피땀 흘리고 아니 참 고통과 두려움과 싸워 이기며 얼마나 혈투를 벌였겠어요. 그리고 전쟁을 이겼어. 그런데 이 멜기세덱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의 원수들을 너의 손에 넘겨준 이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싸움은 아브라함이 싸웠어요. 그죠? 아브라함도 칼날에 맞을 뻔하고 활을 맞을 뻔하고 다칠 수도 있었고요. 그죠? 아브라함 부하도 죽었을 거라고. 원수를 많이 적군을 죽였으니까. 그러나 실제로 자기가 땀을 흘리고 피를 흘리고 다투고 그 공포와 두려움과 싸우고 위험에서 싸웠지만 그 모든 일 가운데서 승리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똑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보세요. 우리도 입사시험 같이 봐야 되고요. 그죠? 입사해서 동료들과 함께 나란히 같이 협력해 일하는 경쟁에서 서로 승진도 해야 되고 그렇지. 뭐 우리가 안 믿는 사람과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살아가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내 힘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 고백이 아니라 이런 힘을 주신 분도 기회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이 모든 경쟁과 어려움 가운데 나를 도우신 분이 계시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믿고 그분에게 11조 드리고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잖아. 그렇죠?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진급하고 뭐 공부하는데 성적이 잘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도 공부하느라고 밤을 새고 열심히 외워야 되고 시험에 늦게 갈까봐 막 오토바이 타고 뒷다리 타고 쫓아가야 되고 우리도 그런 부분이 있지만 전쟁을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안 믿는 사람처럼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가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다라고 고백하고 11절 드리는 것이 우리 신앙의 고백이잖아. 그렇죠? 또 실제로 하나님 그렇게 일을 하시는 분이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런 믿음으로 11절 드렸다. 우리 역시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할 바를 안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하고 또 함께 계신 성령님의 도우심을 믿고 고백하고 그분의 다스림을 따라서 하면서 우리가 결국 우리는 내 힘으로 했다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 하나님 도우셨다,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다라고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영광 돌리는 방법으로 11절 드리는 것이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드리고 감사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의 후손인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다 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축복을 더 받으려고 드리는 것도 아니고요. 그죠? 이거는 헌금이 아니지. 그건 하나님과 딜하는 거지. 그죠? 하나 놓고 열 개 갖겠다는 건데 이런 건 믿음이 바른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이미 축복하셨고 이미 거듭나게 하시고 이미 하나님 사람으로 말없이 사랑을 주셨고 돕고 계시는 그분을 감사하면서 우리가 그분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드리는 거지요. 그러니까 고린도서 9장 7절 말씀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을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을 사랑한다고요?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헌금하는 자를 사랑하신다. 이런 말씀이죠. 하나님 사실 다 사랑하세요. 근데 더 사랑하신다. 네, 그런 뜻이겠죠, 그렇죠? 어쨌든 마태복음 23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전쟁 나가 싸우고 우리가 기업에 가서 경쟁하고 우리가 또 좋은 성적 받기 위해서 우리도 노력하고 경쟁하지만 이 모든 것에
복을 주시고 구원하시고 함께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의 모든 믿는 자의 조상다운 믿음의 특징.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로 해서 간절하게 정말 위기를 무릅쓰고 중보로 기도함으로 사랑으로 나타나는 믿음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8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에 확인하러 오셨어요. 그죠? 천사들 데리고. 그래서 이제 천사들이 소돔과 고모라를 정찰하러 떠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여러분 이거 아시지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도요. 제자들이 그분이 예수님인지 몰랐다, 알아보지 못했다는 말씀이 몇 군데 있어요. 그죠? 그 집으로 돌아가던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도 몇 시간 주님과 같이 걸으면서도 몰라봤어요. 이게 나는 예수님이 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셨다고 믿어요. 아니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모습으로 나타났으면 엠마오로 몇 시간 걸어가면서 뭘 못 알아봤을까? 떡을 떼니까 그때 비로소 눈이 열려서 그분인 줄 알아보면 그때는 사라지셨어요. 그죠? 그 제자들이 나타났을 때 제자들 중에 저분이 예수님이신가라고 의심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감히 물어본 적 없었다 이런 말씀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흥미로운 부분인데 하나님은 주권자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세요. 나타나세요, 그렇죠? 그 닥터 누구지? 그분 그 원정수 권사님 지금 목사님 되시다고 그러는데 그분한테는 거지로 이렇게 몇 번 나타나셨다. 물론 거지 할아버지 돕는 것이 예수님 돕는 거니까 그런 의미로 되지만 그 사실 예수님 또 거지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차 타고 가는 옆자리에 예수님이 어떤 낯선 사람의 모습으로 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잘해드려야 돼 누구든지.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그분이 예수님이 아니라도 옥에 갇힌 사람을 찾아가고 헐은 자를 먹이는 것이 다 예수님께 하신 거라는 말씀을 하셨으니까 당연히 그렇지만 여기도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인 줄 모르고 접대했어요. 그 당시 관례대로 지나간 사람을 잘 접대하는 게 그 팔레스타인 문화였으니까. 근데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문화죠. 그죠? 성경적인 문화잖아요. 어쨌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당신의 정체성을 나타나시고 천사들을 떠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기도를 시작합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어떻게 거기 의인이 있다면 의인과 함께 아기를 함께 멸하시겠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중에 의인 50명이 있다고 하면 멸하시겠습니까? 막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굉장히 도전적으로 해요. 그죠?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50명 있으면 내가 벌하지 않으리라. 근데 아브라함이 금방 또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죠? 혹시 50명이 안 될까 봐. 몇 명이야 또? 5명 줄여. 45명이 있으면 어떡하실 겁니까? 그랬더니 45명 있어도 벌하지 않으리라. 계속해서 5명씩 줄여가면서 계속 기도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좀 아찔아찔한 거야. 내 입장에서 읽어도. 하나님이 내 이러면 어떡하려고 자꾸 이렇게 됐다 또 됐다 또 그러겠다 또 말씀하시고 그래가지고 30명 20명 그죠? 나중에는 절대 노하지 마십시오. 10명만 있어도 어떡하시겠습니까? 뭐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 그죠? 참 이때 아브라함 모습은 참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징그러운 건 다 알아요. 그죠? 동성애가 너무 많고 너무 사악하잖아. 왜 아브라함이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알지만 아브라함은 그게 그리스도의 마음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구원받도록 멸망하지 않아 주시기를 구원의 기회를 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것들 죽어 싸다 이런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에 어떤 분이 우리 저기 밴쿠버 있을 땐가 그 무슨 기도회 때 김정일이 죽게 해달라고 대표 기도를 했다 그러는데 글쎄 아브라함의 마음은 그게 아닌 것 같은데 김정일 그 인간도 구원받게 해주세요. 그 사람도 구원받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게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닐까. 여긴 분명히 그렇잖아요. 그죠?
허락해서 정말 하나님이 허락하신데 또 다시 와서 또 40명, 35명, 30명, 25명, 뭐 20명, 15명, 10명까지요. 그러니까 정말 간절하게 그 불쌍한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간절히 중보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갈라디아 5장 6절 따라서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를 받거나 뭐 직분을 받거나 안 받거나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따라서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좋은 믿음이라는 것은 사람들 사랑으로 나타난다는 거지요. 그렇죠? 이 아브라함의 모든 믿는 자 조상다운 그 믿음의 특징이 뭐냐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의 멸망에도 너무 안타깝게 저들을 위해서 기도한 사람 사랑하는 특징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좋다고 하면서 사람들 멸시하고 무시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그것은 거만입니다. 그것은 바리새적인 위선입니다. 그렇죠?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는다면 사람 사랑할 줄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디모데전서 1장 5절 따라서 경계의 목적은 경계는 설교 가르침입니다. 교회 가르침. 따라서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거늘.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 잘 하시는 목사님 밑에서 그 잘 배움 받은 사람들이 뭐가 특징이 두드러져야 돼요? 사랑의 열매로 두드러져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랬잖아 분명히 하나님이. 경계, 설교, 말씀을 가르치는 목적은 우선 마음이 청결하게 된다. 말씀으로 씻어져야 된다. 그리고 양심이 살아나야 된다. 그리고 믿음이 순종하는 믿음이어야 된다. 그런데 그 특징은 사랑으로 나타나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교회에서 믿음 좋다고 하면서 비양심적이거나 행함 있는 믿음을 갖거나 또 마음이 더럽거나 그러면 아닌 거예요. 가짜예요, 사실이에요. 아니, 성숙하지 못한 거예요. 미성숙한 상태에 오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다운 특징 중에 결정판은 아들 이삭을 바친 부분인데 그건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마지막 그 믿음의 특징은 뭐냐면 의학적으로는 자녀를 기대할 수 없는 가운데서도 말씀을 믿고 자녀의 출생을 믿고 기다렸다는 거지요. 창세기 15장 5절로 6절 그를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이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기서 아브라함의 구원의 결정적인 구원을 받습니다. 뭐 어떻게 구원받지요? 아내는 애 못 낳아요. 자기도 애 못 낳아요. 아브라함은 나중에 하가를 통해서 낳았으니까 아브라함은 다르구나. 하여튼 이 사라는 경도가 끊어졌으니까 여자로서 애 못 낳는 건 확실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깥으로 끌고 나가시더니 저 하늘의 별을 보라. 그때는 뭐 은하수가 은하계 너무 잘 보였을 거 아니에요. 요즘도 하늘의 별이 그냥 보석이 쏟아질 만큼 있잖아. 가득. 근데 네 자손이 저처럼 많을 것이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거를 믿었대요. 어떻게 믿었을까? 그게 은혜예요. 그죠? 믿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 없다,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신 거예요. 뭐지요? 하늘의 별 같은 자손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생길 거예요. 물론 혈육의 이삭을 통해서 오시겠지만, 그러니까 이 약속 가운데는 복음이 있는 거예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의 만민 구원의 약속을 믿었고 그 복음을 내포한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지요. 죄 의롭다를 받은 겁니다. 그 로마서 4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끝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더욱 굳게 믿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약속하신 바를 능히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그의 의로움으로 인정하셨습니다. 참 이게 도전입니다. 우리에게 예언으로 주신 말씀들이 있어요. 그죠? 근데 이것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스스로 약속하신 바를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하고 영광을 돌리기를 하나님 원하실 줄 믿습니다. 사람의 능력으로는 가능성 없어요. 도저히 뭐 씨도 없어요. 씨도 안 맥히는데. 여러분 보세요. 또 한 가지, 아브라함은 그렇게 믿었는데 결국 죽기 전에 이 약속이 다 이루어지는 걸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그냥 약속의 씨만 봤어요. 그죠? 이삭과 이스마엘. 그건 화근인데 어쨌든 생명이니까 축복하고. 뭐 하늘의 별이 아니라 뭐 집안의 기둥 같지도 못한 숫자로 봤는데도 그 아브라함은 결국 당대에 다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그러나 죽을 때까지 믿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좀 어리석게 사람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스스로 언약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것 끝까지 확신하고 영광을 돌리고 죽을 때까지 안 이루어져도 다음 때 이루어질 것 믿고 죽으라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그러니까 불신자로 죽을래요? 어리석게 보여도 믿고 죽을래요? 예, 믿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러실 거야. 사람들 널 보고 어리석다고 하지만 나는 너를 결코 어리석다고 한 자로 안 할 거다. 그렇죠? 너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고 인정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서울을 떠나오신 분이 있어서 참 어울리는 메시지인가 이게?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야 됩니다. 믿음의 도전입니다. 그렇죠? 떠나야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받은 자로서 남들에게 양보하고 덕을 세울 수도 있어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악한 자들도 위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신다. 그것이 사랑으로 나타나는 역사를 믿습니다. 그리고 참 우리가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끝까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당대에 믿으면서 죽어라. 이것이 믿음의 조상의 축복을 받는 자의 표적이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우리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그 특징들, 표지들이 우리에게도 있도록, 또 우리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기도하는지 우리 상황에서 그러한 믿음을 달라고, 또 믿음으로 하나님 섬기게 되도록 은혜를 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